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를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의자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모세의 자리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이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상징되었고, 평토장한 무덤이라 상징되었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굉장히 부정히 여기는 것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는 그 무덤을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는 걸 꺼려합니다. 근데 평토장 해놨으니까 알지를 못하고 밟고 지나다니니까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자,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 선지자로서 최고의 선지자로 꼽는 게 바로 모세거든요. 왕으로는 다윗을 꼽고 선지자로는 모세를 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경건해요. 그리고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경건의 모습을 따라가려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옆에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오히려 이 채찍 같은 이런 말씀만 들을 뿐이었지요. 그러니까 경건하기는 한데 그 경건함의 모습에 비추어서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그들의 경건함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거는 지켜라. 그런데 의사처럼 살지는 말아라 그래요. 의사들 술 엄청 먹어요. 환자가 오면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술 끊으세요. 뭐 먹지 말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하는데 자기들은 퇴근해서 엄청 퍼마시고 대리불러 집에 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세상에 도는 말이 의사의 말은 따라서 살되 의사처럼 살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짧거든 수명이.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말은 지켜 행해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무슨 뜻이냐면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이 굉장히 심각한 이 괴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뭄이 들면 논바닥 갈라지는 거 보셨지요? 가뭄이 들면요, 처음에는 습기를 좀 머금고 있어요. 원래 논바닥이라는 데가 진흙이잖아요, 진흙. 그래서 이 어지간한 가뭄이 들어도 이 진흙이 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등짝처럼 막 갈라진다 그러지요. 쫙쫙 갈라져요.
그 틈새 보면 아주 그냥 깊어요. 틈새가 갈라진 틈새가.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되면서 그 논바닥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위가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갈라서 보면 안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종교적인 내용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말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모세가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마치 이 친구처럼 대화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 뭐였냐면 그가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지요. 사무엘이 말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말하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100가지 말을 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도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각자 계획을 세우잖아요. 4시간만 자자 공부하는 애들은 4시간도 많다. 별 계획을 다 세워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계획을 다 세우는데 그 계획이 1년 동안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걸 이루는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하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런데 우리가 한 말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모세와 사무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 그 말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아니 이 백성 말고 저를 차라리 멸절시켜 주십시오. 저를 데리고 가시고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들은 말만 하지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요.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고 오히려 뒤가 구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또 권력을 갖거나 돈이 많거나 학식이 높거나 해서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드문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통 부조리투성이고 도대체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대가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해라.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되 그 말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본받지 말라는 거지요. 목사도 마찬가지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심각한 게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또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온갖 좋은 말은 다 해줘야 돼요. 뭐 축복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가 그 기도한 만큼 또 설교한 만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꺼려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봐야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냐 하면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있는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두 개로 쪼개지면 안 돼요. 신앙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문 밖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나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응? 밖에서는 실컷 죄를 짓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거룩했으면 밖에 나가서 거룩하지는 못할 망정 거룩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기독교가 아주 심각하리만치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경건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경건함이나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치를 갖지 않는 거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목사라 그러면 아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버려요. 왜요? 그만큼 기대치가 낮아지고 기대할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지금도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를 아예 갖고 있질 않아요. 성도에 대한 기대치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목회자가 그 정도면 성도들은 똑같이 더 할 거예요. 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기독교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지요. 교회의 생명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함이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함이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함을 빼버리고 공동체가 되면요, 친목단체가 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힘이 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자는 얘기는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돈 모아서 어디다 써요? 돈 모아서 교회가 힘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때려치고 거룩함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세상의 권력을 위해 쓸 것이냐? 세상의 뭐를 위해 쓸 것이냐? 아니지요. 죄와 싸우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구청장을 움직이거나 시장을 움직이거나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대통령을 움직이는 이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힘은 세상의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힘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이루냐 하면 성도들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점점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것.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야, 나는 죄를 짓지만 교회는 그래도 죄를 대적하는 곳이니까 뭔가 일반의 기대치를 가지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한다고 하니까 막 교회에 와서 땀 흘려 일하고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진짜 헌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헌신인데, 그 말씀의 순종이 뭐냐 하면 세상의 죄와 대적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찾아내는 거죠. 누룩이,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다 집 밖으로 내던져라, 버리라고 했는데 죄가 퍼져나가는 게 누룩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누룩을 다 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룩이 뭐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생활을 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닮아가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닮지 마라 했는데 어느새 닮아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닮아가냐 하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눈에 띄는 자리가 자기의 자리일 때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느껴요. 지금도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는 그 지표가 뭐냐면 몇 명이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당신이 지금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사람 없으니까 괜히 사람 많은데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지요. 나 진짜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걸까.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 10명만 넘으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얼핏 봐도 한 30명 넘잖아. 엄청 많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교회에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태반이요. 95%예요, 여러분. 네? 그러고 보니까 엄청 많은 거야. 사람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은 걸 추구하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혹시 그런 일을 벌이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차라리 얘기하세요. 목사님 요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세상 방법 쓰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다른 곳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당신이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서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제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갑자기 획가닥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뻥뻥 해대고 엉뚱한 짓 하려고 그러면 브레이크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장로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요즘 이상해요. 왜 자꾸 안 하던 짓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 그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지.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응? 여러분들 항상 브레이크 잡을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라요. 아니 굳이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사람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그냥 사람만 모아갖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전사처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경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옛날 구한말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끝자락에 도포자락이요 이만큼 길어져요. 점점 길어져요. 나중에 막 땅에 끌릴 만큼 길어지고, 걸음걸이가 어떠냐면 양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휘젓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양 손을 이렇게 휘젓고 다녀요. 왜? 이 자락을 자랑하려고, 그만큼 권세 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다녔어요. 팔자걸음하고 막 몸을 이렇게 휘젓고 다녔단 말이지요.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깨알 만큼 써가지고 이 이마 끝에도 달고 뭐 소매에다 달고 해가지고 이거를 멋진 것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반지 비싼 거 뭐 천연 다이아몬드 뭐 한 10캐럿 끼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막 새 반지 끼면 사람들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뭐 괜히 뭐 살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보여주려고. 아우 더워. 목걸이도 보여주고 말이지.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경문을 넓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멋진 걸 하고 있냐. 종교적으로 경문도 막 비싸 보이는 거 손목에 달고 막 이마에 달고 하니까 사람 눈에 확 띄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윗자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리가 항상 상석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자리 찾아가는 걸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문안하는 것 좋아해요. 인사받는 것.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큰 소리 나게 인사하고 말이지요. 자기가 뭘 행하면 그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많은 길 모퉁이에 가서, 길 어귀에 가서 큰 소리로 구제를 하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금식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헝클이고 나 지금 금식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단 한마디로 표현하셔요. 본받지 말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차라리 골방에 가라.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 제가 다른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못 가보잖아. 진짜로 다른 교회 가잖아요. 장로님들 방이 따로 있어요. 주일 아침에 오면 거기 들어가서 안 나와. 예배 때까지 마구 앉아가지고 온갖 교회 일은 다 힘들게 만들고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진짜 목사님 힘들게 만드는 소리가 거기서 다 나와. 어떤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보다 못해 그 방을 폐쇄시켜버렸. 방만 폐쇄시키면 뭐해, 사람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지요.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길 바라요. 많은 사람에게 인사받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겨야 큰 자가 된다. 섬겨야 높아진다. 근데 섬기는 거는 누구의 일이냐면 종의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일이에요. 누가 교회에 다니면서 머슴처럼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목사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만나면 막 일할 때마다 앞장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그런 자리를 원하겠지요. 누가 아무 조용히 티도 안 나는 그런 일에 헌신하고 이 머슴처럼 땀 흘려 수고하고 지저분한 일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자리가 진짜 큰 자리가 된다는 사실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게 보이면 여러분이 먼저 손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 나왔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쓰레기 봉지를 제가 치우려고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하면서 와서 막 별 더러운 거 다 묻어 있는데 자기 손으로 그냥 만지더라고. 그거는 더러운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거는 죄가 더러운 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굳은 일, 험한 일 앞장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 손길을 느껴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아주 기계적인 그런 것만 봐왔어요. 높아지는 것,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 그런 것들을 너무 즐기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게 정형화되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지요.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가장 출세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월곶 중앙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기를 원하시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명절에도 일가 친척들에게 큰 소리 내지 말고 그저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드려서 일가 친척들 간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의 진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명절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해주고 화해시켜주고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로 이 명절을 은혜롭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피로 부르셨는데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내다 보니 어느덧 우리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또 난감해 하실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십자가 아래 우리 모습을 숨기게 하시고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높아지게 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는 귀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